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인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기도 믿음 생활인가가 기도로 바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넓은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합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일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술을 뭐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만은 막걸리와 동동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카린과 설탕도 차이가 있죠. 또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는 똑같은 광주지만 분명히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기도와 간구가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 정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글로는 모든 것이 사랑이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도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이 사랑도 네 가지로 나누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스톨게, 형제 간의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뭐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랑의 개념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의 개념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기도의 종류가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19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렸던 기도, 간구, 뭐 중보, 감사, 방언, 예언, 회개, 선포, 도설, 시인, 명령, 탄식, 고백, 대적, 통성, 묵상, 또 뭐 축사, 서원, 이게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통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크게 성경에서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기도의 방법에 따라 기도의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방법을 따라서 나눈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통성 기도 또는 묵상 기도, 뭐 방언 기도, 이런 것이 이제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명령 기도라든가 명령 기도도 있고 축사 기도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기도가 나누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만은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자, 대표적으로 조원들 오늘 기도와 간구의 개념, 기도와 지난 시간에 기도의 핵심, 기도의 목적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구의 목적, 간구의 핵심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제 이 기도의 내용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저 디모데전서 2장 1절 내용은 기도의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저기 보면은 간구가 나오죠. 첫째는 간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도고가 나오죠. 이 도고는 중보해주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죠. 이 네 가지는 기도의 내용에 따른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감사 뭐라고 합니까? 기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도고는 이제 중복 기도를 말하는데 중복 기도 그러잖아요. 기도. 그러면 이제 이 기도는 뭐라고 그래야 할 거예요? 기도의 기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구 기도. 그래서 이제 다 흔히 우리가 그냥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한문에서는 이제 빌기자에 빌기자에 기도할 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모든 면에 있어서 뭐 방언 기도가 됐든 통성 기도가 됐든 뭐 축사가 됐든 묵상 기도가 됐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분명히 간구 기도, 기도의 기도, 중복 기도, 감사 기도 분명히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든 뭐 이단이 됐든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구 기도를 말해요. 그게.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것은 이 간구 기도만 말합니다. 주로. 기도의 기도는 없어요. 보면. 기도의 기도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 만든 이 종교들은 간구 기도를 하지만은 막연하잖아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물론 뭐 때로는 마귀가 역사를 해서 뭐 그런 걸 좀 체험할지는 모르지만은 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들은 간구 막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만은 이 간구 기도를 들을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줄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빼고는 다 가짜예요. 다 죽은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간구 기도를 듣고 말씀해주고 응답해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것을 섬기는 거죠. 헛신을 섬기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미련해요. 가슴 아픈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입시철이나 뭐 신년이 되면 점치러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40%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해서 응답을 못 받고 죽은 신한테 가서 왜 가짜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을 치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 이 핵심적인 것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관계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제일 듣기 싫어요. 일반 종교하고 같지를 않아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목적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크게. 물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제.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말씀을 조명받는지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말씀을 조명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간구 기도만 하다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기도와 간구의 목적,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늘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이것은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큰 빗소리를 들었으면 그 빗소리를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를 해야 정확한 간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와의 관계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간구 기도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간구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 기도도 다른 이방 종교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무조건 그렇게 간구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구해도 응답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기 전까지는 나중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내산 이후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민수기에서 보면 그냥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방 종교인들처럼 간구 기도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내가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기도의 목적도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내 마음 갖고 간구 기도만 하니까 응답이 안 오고 힘든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기도와 간구는 목적은 다르지만 분명히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은 기도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해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응답 주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어떤 왕보다 많은 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전을 세워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데 우리가 그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30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졌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재판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시를 3천이나 쓰고 동물학에 대해서 식물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알았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지혜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을 찾습니다. 보면 솔로몬이 분명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이지만 오늘날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화임들 마음이 성전이에요. 물론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지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도 옛날에 배웠죠. 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어지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도 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저기도 보면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썼고 우리가 37절 39절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잘 보세요. 지금 요즘 우리가 전염병에 처해 있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전염병이 왔는데 왜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는가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의 80%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든지 교만했다든지, 지도자가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라고 할 때 전염병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도의 목적,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원인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서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렇죠,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저기 보면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같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할 것도 뭔지를 몰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간구 기도만 배워가지고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죄값으로 불순종으로 분명히 그 원인이 있는데 그런 건 생각 않고 문제만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을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하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45절도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에서 여러 번 기도와 간구, 49절에서 뭐냐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래요. 그 다음에 54절도 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먼저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간구 기도는 거의 육신적이에요. 응답 못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자, 열왕기상 9장 3절도 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준비를 못했나 봐요. 우리가 열왕기상 9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9장 3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원들이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늘 승리하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1절도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도 보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적어도 조원들이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또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볼 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권사님이시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알 수 있어요.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면요, 벌써 대번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요, 체험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분명히 변화도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와 간구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냥 간구 기도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도 이거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저기서는 뭐라고 써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 그게 교제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도 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도 하면요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인데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것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고 기도의 맛이 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보세요. 나중에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조원들이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오면 염려 안 됩니까?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염려하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 회개해야 할 것인지 순종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 조명해 주시거든.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면 순종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보세요.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저렇게 말씀해 주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져서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확신이 와지면 내 마음이 평안하거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견딜 힘이 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뭐 몇 번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는 또 신앙생활이 오래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 순서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섯 번째가 되겠죠. 간구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간구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간구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간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 기도의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성경대로 보면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응답을 바꿔요. 응답을 받고 간구해야 돼요. 간구.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기도와 간구는 같이 가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응답을 먼저 받고,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만 응답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응답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개념이 이해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요. 그러니까 믿고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삼각산에서 막 한참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올 때 여름에 막 능력 있는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강남 한강 이쪽에 있다가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못 건너가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갔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걸어가자. 두 청년이 믿습니다 하고 그 한강에 들어가고 떠내려가 죽었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객기입니다. 조함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원리적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그 두 청년들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조명해 주셔서 그렇게 믿음이 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간구했는데 다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저기 뭐라고 써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랬어요.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기도와 간구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그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0절 똑같은 이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21절 말씀은 아까 마가복음 11장 2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22절에 뭐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저기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랬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믿고 구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와지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나 믿고 구하는다는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져야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믿어지죠.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확실하게 이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1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안 오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엘리야는 나하고 성정이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옵니까? 그 엘리야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저는 그때 사실 말씀을 몰랐었어요. 신앙생활한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까. 근데 제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냐면 너는 무대포로 간구하고 엘리야는 내 말씀을 받고 간구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18장 1절 한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조아름들이 어떤 문제를 놓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는 그 원인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목적을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18장에서 보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그 사람들 먼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같으면 말씀 받았다고 해서 막 그 즉시 그냥 막 비 내린다고 하셨으니까 막 비 내리게 해주세요. 비는데 아니에요.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간구를 하냐면, 자, 42절부터 하는데 41절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가 원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큰 비를 내릴 테니까 먼저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골라 잡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 보면 너무 정확해요. 한치의 오차도 안 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큰 빗소리가.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이나 41절은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이죠.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빗소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조합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간구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42절에서 이제 4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올라가 보라. 구름이 있는가?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아름들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칫 오해를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루 15시간, 13시간 막 그렇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개념이요. 물론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조명받고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도 간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조아름들이 오늘날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비가 안 오는 것이 문제라고 합시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 비가 내리려는데 구름이 없구나.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뭘 일하면서도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뭘 하면서도 내 속으로, 내 속사람을 통해서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해도요, 내 속에서 계속 간구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뭘 말씀도 준비하다가 또 아니면 뭐 밥을 먹다가도 뭘 하다가도 깨달으면 그것을 이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간직하고 있다가 볼펜 같은 것이 이제 강대상 같은 바로 막 그 자리에서 적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적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얼른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또 이렇게 지나면 얼른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내 안에서 간구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이 간구의 목적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비가 안 내려.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 간구해도 구름 안 생겨? 이건 구름 생기기 전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올라가 봐라. 안 생긴대요? 또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또 가봐라. 없는데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렇게 호소했던 과부 이야기가 끈질김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끈질긴 것도 끈질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가냐 이 말이에요. 말씀 못 받으면요 끈질기게 못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밭에 내 종류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기도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으면 간구해도 안 돼도 지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게 받은 말씀 확실히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받으면요 세상 말로 배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니까 희미하고 우리가 힘이 없지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요 아무리 마귀 역사가 있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막 대적을 해도요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간구의 목적 핵심은 뭐냐면 말씀 응답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말씀 응답의 열매가 있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응답의 열매가 있기까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한 번 갖고도 안 돼, 두 번. 두 번 갖고도 안 돼, 세 번. 세 번 갖고도 안 돼, 네 번. 네 번 갖고도 안 돼, 5번.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허공은 어떻게 이게 헛다리 짚는 것 같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를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실관계라니까요. 그리고 응답 주실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지 안 주실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간구와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 후반절부터 44절까지 보면 5번이 아니면 6번, 6번이 아니면 7번, 7번이 안 되면 8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간구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뜻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이 현장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 문제도 해결됩니다. 문제도. 문제도 해결되지.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45절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큰 빗소리 듣고 간구했는데 가랑비 안 왔어요. 큰 빗소리 듣고 간구했더니 큰 비 내립니다. 정확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1.1획도 말씀 1.1획도 변하면 큰 빗소리 들었고 교제를 통해서 큰 빗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응답을 받고 간구했더니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이 해결해졌어.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의 열매, 응답의 열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저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을 계산법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는. 이는 내 계산법이 너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천국 계산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내 길은, 저 길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으로 해석을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해결책으로도 받은. 내 해결책은 너희의 해결책과 다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 것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해결책은 너희 해결책보다 높다는, 내 계산법은 너희 계산법보다 높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늘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한테 하나님의 끝의 것만 취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끝의 것도 못 취하고 있지 않는가. 계속 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저기 후반절 11절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냥 징발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땅을 적셔서 씨도 자라나게 하고 양식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내려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 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은 이렇게 다르지만 흔히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라고 하는데 조아름들이 늘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실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 뜻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을 알고 또한 이 둘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의 날마다 능력을 받고 체험하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